함께 나눌 말씀은 왜 두 번 만지셨을까? 왜 두 번 만지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7월도 가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력을 한 장 또 넘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성장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초에 참 많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 내가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리고 우리 또 가족, 이웃, 우리 성도님들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 이런 결심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연초에 다 그렇게 그 비슷한 결심들을 다 하셨겠죠. 근데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과연 그런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변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여전히 흐릿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한 모습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뭔가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별로 변한 것이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좀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팍 고쳐주시질 않으시고 이렇게 그 두 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도 손 한 번 대심으로 나병 환자를 곧바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그 손을 잡으시자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맹인에게는 손을 두 번이나 번거롭게 얹으셨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 왜 두 번 만지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죠. 이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요, 누군가 손을 잡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처럼 누군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 보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지금 그 사람은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의 손을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변화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똑똑히 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나를 주님이 먼저 붙드심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손을 붙드시고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셨는지 지금 진단하는 것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침 놓고 나서 어디 많이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피드백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런 걸 모르실 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맹인 스스로에게, 지금 맹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가 어떤지 너의 입술로 고백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람인지 그게 나무인지 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흐릿하게 보인 것입니다. 윤곽은 잡히는데 뿌옇게 흐릿하게만 보이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맹인의 그런 대답, 그의 그 대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 보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뭐라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해 주셨으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다 보여요. 다 괜찮아졌어요. 막 좀 그렇게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아직 흐릿합니다. 바로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을,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도 여러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우리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뭔가 가면이 있죠. 위선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는 뭔가 괜찮은 척, 다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꾸며낸 나의 그런 고백보다 사실은 정직한 신음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흐릿하면 흐릿하다고, 내가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고,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 답답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심지어 화가 나 있으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 번에 안 되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수가 뭐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으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맹인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 흐릿하게 보인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도 그 맹인을 탓하시면서 너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2번이었을까요? 한 번에 낫게 하셔도 되는데 왜 2번 그 흐릿한 중간 상태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예수님의 의도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이 본문 하나만 들여다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앞의 문장 그리고 뒤의 문장, 그 문맥을 함께 놓고 보면 숨겨진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 여러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배불리 먹는 것을 그 제자들이 그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다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누룩을 조심해라. 떡에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걱정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떡 한 개만 지금 갖고 온 걸 아시나 보다. 우리 떡 준비 못한 거 예수님 아셔서 지금 우리 책망하시나 보다 하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눈은 있으나 너희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 떡 한 개만 있어도 제자들 12명인데 그거 예수님이 먹이기로만 하시면 떡 한 개 갖고 떡이 없는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까짓 것 갖고 떡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늘어진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 준비 못해서 지금 이런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맹인의 사건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의 일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맹인의 또 이야기 뒤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이 함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 눈에 내가 제대로 보이냐? 너희들의 영안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바로 볼 수가 있냐?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것을 이제 그는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는데 바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그냥 갑자기 베드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철통방어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좋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말 속에 베드로의 그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그 진리,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모든 뜻을 그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뒤로도 예수님은 2번이나 더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예수님에게 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높은 자리, 큰 자리, 영광받을 자리, 그 자리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는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오래 따라다녔다는 것이 곧 밝히 본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맹인 한 사람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를 읽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의 눈을 검사하고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눈을 검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검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도 지금 검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모아집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맹인이 사람들을 나무처럼 보듯이 베드로도 흐릿하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합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또박또박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 전능의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슬그머니 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요? 부흥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왠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소리 높이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변화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만 보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시력이 지금 희미한 시력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김이 잔뜩 서린 그 안경을 쓴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아는데 그 얼굴이 뿌옇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못 봅니다.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와 남편도 내 기대라는 틀 안에서, 그런 틀 안에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정말 교우들인데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 잣대로 보고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흐린 눈은 어떻게 밝히 볼 수 있게 될까요? 단체로 우리가 라식 수술이라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아직 눈이 흐린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눈에 힘 줘. 너 집중해. 너 똑바로 봐. 막 그러면서 욱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인에게 부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25절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시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흐릿하게라도 보게 됐으니까 너 이제는 안 넘어질 수 있잖아. 너 길 갈 수 있잖아. 됐어.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밝히 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만 딱 한 번 이곳에 쓰인 특별한 단어입니다. 흐릿함이 완전히 거쳐지고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맹인의 흐릿함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이토록 흐린 것은 단지 시력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허영심, 내 질투심, 나의 포악함, 수많은 그런 죄악들, 그 죄악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세정제로 닦으면 될까요?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지르면 닦아질까요? 우리의 죄악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도 밝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은 그가 눈에 힘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결심, 나의 힘으로 내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손을 붙드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또다시 나를 만져주실 때, 안수해 주실 때 비로소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 맹인이 받은 손길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우리 첫 번째 손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흐린 눈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눈을 좀 닦으면서 뭔가 좀 올라가는가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으악 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럽혀지고 또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눈을 닦아주십니다. 그렇게 닦아주시기를 이 맹인은 2번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조금씩 더 밝히 십자가의 주님을 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눈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배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금씩 더 밝히 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길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변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순서를 우리 절대 혼동하지 맙시다. 여러분,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받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밝히 보며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인내는 방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부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희미함을 정죄하여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 그 희미한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만지셔서 다시 안수하셔서 기어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 앞에 다시 서봅시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혹시 오늘도 여전히 너무 눈이 흐린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흐릿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손길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손길도 임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흐리다는 것은 주님이 손을 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이 아직도 내 위에 임하여 있다는 증거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가장 염려스러운 태도는, 저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염려스러운 태도가 있다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처럼 뿌옇게 보일 뿐인데,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만지시기를 원하는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그러니 뿌옇게 보면서 지금 뿌옇게 보고 있는데 마치 다 보고 있는 양 믿음 좋은 척 우리 감추지 맙시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감추지 맙시다. 오히려 저 맹인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보입니다. 나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엎드립시다. 그리고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맹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 보면 다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기 노력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당장 마가복음만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의 맹인이 나타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 막 그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막 그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리지 않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열린 사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밝히 보기 시작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남을 정죄하던 눈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뀔 것입니다. 높아지려던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손길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올해 표어를 세웠습니다. 근데 참된 변화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변화를 사모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뭐 건물이 세워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각자의 눈이 더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변화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장 깊은 변화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눈을 뜬 그 맹인이 행하였던 그 일,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밝히 보게 된 사람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밝아진 눈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덜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히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맹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 수도 없이 지금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아직은 분명하게 보지는 못해도 희미하게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은 나의 눈을 더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